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로 18절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지금 찾으신 대로 다 같이 11절부터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너희가 우리 안에서 너희의 심령에 좁아진 것이니라. 나의 자녀들아 말하듯이 보나말 영화으로 너희를 마음을 넓히라. 내가 인당한 너희를 말씀하십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함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배알이 어찌 조화되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고 주를 행하여 너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너희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중에 다 와서 따로 있고 부정할 것을 만지지 말. 내가 너희에게 영접해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절이 있습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옵시다. 현대인은 참 많은 사람 중에 삽니다. 인구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지금 어디 가나 발붙일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있고, 특별히 우리는 도시 생활을 하니까 더더욱 많은 사람 속에 삽니다만은 참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 이 군중 속에 사는 사람이 오히려 한가한 농촌에 사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군중 속의 고독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정세야 어느 정도이든 간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현대인의 병 중에 두 가지 거의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자폐증이고 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지금 정도야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아주 이 병에 어떤 면에서 안 걸린 사람이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이 병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울증 같은 것은 인구의 3%라고 하는 통계가 있는데 글쎄 옵시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정도 문제지요. 적어도 우울증이 병으로 인정이 돼서 일을 못할 정도가 됐을 때 우리는 그를 우울증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활동하며 일하며 그리고 우울증 환자로 그렇게 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두 가지 병이 어디서 어떤 것인가? 자폐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정신병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병명도 없었습니다. 자폐증이라는 게 뭐냐? 이것이 마지막에는 자살까지 됩니다.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자기가 자기를 학대해서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남을 죽이든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면 이 자폐증이라는 것은 정신병 중에 하나로서 먼저는 주위에 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위 EQ라고 합니다. EQ의 첫 단계가 이겁니다. 관심이 없어지는 거. 다 싫어요. 보고도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남들은 좋다고 웃어도 우습지도 않고 뭐 좋은 거 있어서 음악회를 가자 하게도 그건 가서 뭐라노. 이 정도 되면 벌써 자폐증 1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가. 뭐 요새 뭐 어쩌고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그것도 관심이 없어요.
주위에 되어지는 모든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걱정이 많아도 걱정이지만은 관심이 전혀 없어지는 것, 이게 지금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병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공감을 이루지 못합니다. 남이 웃을 때 나도 웃어야 옳잖아요. 그런데 우습지 않아요. 남이 운다고 하는 걸 봐도, 나 들어봐도 별로 울 일도 아니에요. 이상하게 남과 같지 않아요. 여기서 설교하면서도 보면은 남 웃을 때 같이 웃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 웃을 때도 절대로 안 웃어요. 아주 결심하고 안 웃어요. 왜요? 우습지 않으니까 안 웃는 거죠. 웃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에서 이제 지금도 찬송을 불렀습니다만은 이 찬송을 부를 때도 다 같이 부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불러요. 제가 어제 어떤 모임에도 가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좀 멀찌감히 앉았으면 좋은데 앞에 앉아가지고 나 다 찬송 부르는데도 이 딱 다물고 앉았어요. 가만히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공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남 찬송 부를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고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공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폐 2단계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 말이 없어져요. 말이 자꾸 줍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말해야 소용없고 누가 들어줄 것도 같지 않고 도대체 말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면 자기 세계에 몰두합니다.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거기에 이렇게 마치 달팽이처럼 자기 집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젠 듣도 보도 안 합니다. 자기 세계에 사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자기 고집, 자기 세계, 자기 철학 그 속에 몰두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옵니다. 자폐증입니다. 그러니까 자폐증 걸린 사람이 여기 있다 한다면 그가 내 자식이라도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제는 벌써 안 듣기로 한 거니까요.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또 부모가 잔소리를 하든 관심도 없습니다. 차라리 반항이라도 해야 되는데 반항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 참 어려운 병입니다. 거의 난치병입니다. 또 우울증이라는 것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은 우울증이라는 것은 일단 처음 단계가 유머 감각이 없어집니다. 웃는 얘기할 때 좀 웃어야 되잖아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재미가 없어요. 우울해집니다. 그야말로 근심 걱정에 빠지죠. 그리고 자기 학대를 하게 됩니다. 자기를 자꾸 비하시킵니다. 자기를 너무 높여도 걱정이지만 자기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고 가치를 부정하게 됩니다. 우울해지죠. 그리고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상하게도 자기 존재를 박대하고 비하시키는가 하면 속에 들어가서는 교만으로 뭉칩니다. 왜요? 자기만 옳아요. 다른 사람은 다 옳지 않아요. 항상 자기만이 옳아요.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옳은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런 분 많이 봅니다. 누구도 나쁘고 하도 다 나쁘다고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몇 사람이 좋고 몇 사람이 나쁩니까? 다 나쁘대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우울증이 옵시다. 그리고 극단적 정신적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이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무능해집니다. 이거는 폭발하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폐증, 우울증 증상의 정도는 있지만은 현대인이라면 다 이런데 일시적으로 혹은 여러모로 이 병에 걸려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 현대인의 병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마음을 좁힌 것이에요.
마음을 좁혀요. 자꾸 좁혀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독에 빠지지요. 자기 자만, 어리석은 자기 교만에 빠지지요. 마지막에는 무능해지지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호전적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화목할 수가 없어요. 왜요? 수용적 능력이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만한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대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 왜 그렇게 됩니까? 하고 한마디만 누가 뭐라고 했다 그러면 당신이 뭔데 간섭하는 거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유야 어쨌든 그저 다치기만 하면 터지는 거야. 이게 다 마음이 좁기 때문이지요. 또 분쟁적인 사람이 되지요. 남을 믿지 않지요. 불신합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 남을 믿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도 안 믿어요. 이렇게 되면 파멸의 구덩이로 빠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좁아지는 거죠. 세상은 넓은데 사람은 많은데 마음은 자꾸만 좁아지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형편으로 돌아가 봅시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는 교회로 아주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분쟁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형식적으로 볼 때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예수파다, 네 파가 있어가지고 파당을 하는 거예요. 그 파당의 뿌리가 뭐냐 하고 물으면 다른 것 없죠. 어디까지나 이건 자기 우월감이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합니다 하면서 파당하는 법은 없어요. 자기가 더 낫고 남은 나만 못하다. 그러니까 분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자연히 대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나만 못하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체에 참고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분쟁이 되는 겁니다. 그 싸우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나서 말하는 사람이 없더만요. 양쪽이 일시에 다 말해요. 절대 듣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소리 크냐? 목소리 크게. 싸움하는 소리는 구경꾼만 듣지 본인들은 듣지 않아요. 바로 그게 원인이라고요. 자기 말만 하는 거죠. 대화가 없어요.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대화의 비결이 뭡니까? 소위 다이얼로그,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얘기들이 저는 많은데 그 학술적인 이야기들을 나름대로 좀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비결이라는 게 별거 아니더만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저 비결은 오직 4가지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요령은. 그러나 이걸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첫째는 존경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경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훌륭하게 여길 때만 대화가 돼요. 내가 남을 무시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가르치는 선생님도 내가 지금 이 과목은 내가 가르치고 있지만 모든 면에서 너희들이 나보다 낫다 하는 그런 학생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육이 되지, 대화가 되죠. 학생을 만약 무시한다고 합시다. 가끔 그런 교수들 있죠. 그런 선생님들도 있고 에이 형편없는 것들 뭐 이래가면서 그래 놓으면은 교육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학교 고등학교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말이죠. 교원을 채용할 때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류대학 교수들, 인류대학 졸업한 선생님들 갖다 더 봤어요. 이 교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2류 내지 3류 대학 나온 사람 중에 게다가 재수, 삼수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교육이 잘 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그 1류 대학 나와서 1등으로 공부한 사람 갖다 놨더니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 야, 나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렇지 않았다. 그 머리 가지고 공부가 되겠냐? 한심하다 너희들. 이러고 가르치는 게 되겠어요? 그것도 모르냐? 그것도 모르냐? 이게 될 게 뭡니까? 그런데 이 2류 대학 나왔지요. 게다가 삼수 한 사람은요. 수학 문제 한번 풀고 못 알아들으면 또 해봐 다시. 나는 삼수했다 삼수. 걱정 마. 다시 한다 해야 돼. 또 다시 한다 다시. 그러니까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바로 이것이에요. 심지어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에도 상대방을 존경해야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교육도요, 아이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사실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요새 아이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참 어려운 고생하잖아요. 책가방 고생이 얼마나 무거운가. 옛날엔 들고 다녔지, 요새는 지고 다니에요. 그 고생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얼굴이 노래가지고 키가 못 자라는데요. 키가 크질 못해요. 요새 보니까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주리하면서 보니까 여자가 커요. 옛날보다. 남자보다 여자가 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들은 그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그래요. 여자는 공부 안 하나? 그렇지 않죠. 여자들은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시집만 잘 가면 되거든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공부가 좀 쉬워요. 남자들은 자기 운명력이 걸려서요. 그래서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죽는 거야 아주. 그러니까 죽자사자하고 하니까 쫄아들어서 키가 크지 못했다니까. 남자들이 다 작아요 요새는. 여자들이 크고요. 이거 참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런데 이 평균 남자가 5cm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기준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요새는 여자가 더 큰 집이 더 많아요. 거기는 상당한 심리학적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학생들을 볼 때도 존경해야 됩니다. 생각할 게 많죠. 그러니까 존경하면서 이해해야 돼요. 상대방을 존경하고 이해하고 그래야 이 대화가 되고, 두 번째는 신뢰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일단 믿고야 서로서로 믿은 다음에야 대화가 되는 거지. 의심하면서 무슨 대화가 됩니까? 또 의심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 때문에 말을 합니까? 말을 하도록 유도하려면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믿어주고 그럴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고 말고요. 그래 보세요. 말이 자꾸 나오지. 그러나 말도 안 돼. 그럼 누가 말합니까? 그러니까 신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수용성이에요. 마음을 열어서 상대방의 말을 자꾸 들어줘야 돼요. 계속 들으면 돼요. 내가 보면 대화가 있다 없다 그렇다마는 대화가 있다 없는 게 아니라 대화를 당신이 막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남편이 말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 남편이 무슨 말을 한마디라도 하거든 옆에서 자꾸 들어주어 보죠. 그래요. 참 그러네요. 참 재미있네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만 말해보죠. 남자들은 또 멍청해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한다. 회사 비밀까지 다 말해버려요. 그런데 이걸 말을 몇 마디, 그걸 말이라고 하나, 이렇게 놓으니까 알았어. 돌아놓고 마는 거지. 그래 끝난 거예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서. 그 재미가 나야 말을 하지요. 말을 하도록 끌어내야지. 유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듣지 않으니까.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의 말을 자꾸 들으면 귀찮을 정도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야야 그만둬야 이러니까 다시는 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 원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판단을 너무 빨리 내리면 안 돼요. 말 다 하기도 전에 벌써 알았어 그만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결론은 좀 천천히 내려요. 오늘은 들어만 두고 다음에 또 얘기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속전속결 이렇게 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을 너무 빨리 하지 마세요. 우리 두고 생각해 봅시다. 참 일리가 있네요. 좀 더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미뤄보죠. 그러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원리라는 게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대화가 없어요. 왜? 교만하니까. 분쟁하니까. 분쟁하다 보면 상대방의 나쁜 점만 말하고 자기 좋은 점만 말하고 이렇게 되기 시작했으니까 완전히 대화가 끝났어요. 분쟁 터지게 된다 말이에요.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오 라고 말해요. 마음을 넓히세요. 이것이 길입니다. 내가 마음을 넓혔습니다. 나를 본받아서 당신들도 마음을 넓히세요. 마음을 좁히면 길이 없어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자, 넓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로 교회되게 함에 있어서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화요, 하나는 분쟁입니다. 여기는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근본 진리를 떠나서 무조건 자꾸 마음을 열 수는 없어요.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마음을 좁히고 닫히다 보면은, 자꾸 닫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독선이 되고 아집이 되고 고집이 되고 분쟁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분명히 마음을 넓게 열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세속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죄와 불의와 거짓을 용납할 수는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리스도와 베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하나님과 우상이 어찌 함께했느냐?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연다고 해서 아무데나 갖다 열 수는 없어요. 화합한다고 누구하고나 화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화목이 좋지만은 아무하고나 화목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열어도 이 화평은 좋지만은, 그러나 불의와 함께하면서 혹은 불의와 타협하면서 세속화라고 하는 속화되는 그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첫째고요. 또 하나는 진리를 고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특별히 진리는 절대화되어야 됩니다. 진리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씀한 때가 있죠.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만큼 그런 복음에 대해서 절대성을 믿고 있어요. 한치의 양보도 할 수가 없어요. 복음 진리에 관한 한. 예? 그러니까 진리는 절대화해야 됩니다. 신앙은 절대화할 때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새 흔히 말하기를 무슨 다원화 신학이니 뭐니 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은 그거는 다 죽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복음 진리는 절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독선이나 아집에 빠져서는 안 되고 이것이 분쟁으로 치닫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또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진리를 잘 조화 있게 우리가 이것을 소화하고 또 실생활에서 적용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좁아질 때 좁아지는 대로 거기에도 이론이 있고 변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희가 마음이 좁아졌다. 그것은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너희들 자신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심정에서 좁아졌다. 그건 뭐냐? 왜 좁아지느냐? 이건 아주 심리학적인 겁니다. 심정이 좁아졌다는 말은 자신이 없을 때, 소망이 희미할 때, 혹은 자기 허약, 자기 스스로 약할 때 이게 잡혀주고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교제도 안 되고 연애도 실패하고 잘 안 될 때 특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그럴 때 문을 닫아버린다. 좁아지는 거예요. 너의 심정에서 약해진 것이다. 그건 자기 허약의 결과라는 말씀이 옵니다. 또 하나는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기 시작하면 좁아집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쟁하면서 이 분쟁의 원인마저 남에게 전가하는 너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분쟁이 극에 달한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잘못이 내게 있습니다 하면서 싸우는 사람 봤어요? 잘못은 남에게 있다고 하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죠. 이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만 봅니다.
잘못된 것만 자꾸 보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점점 분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종속윤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는 그런 형편에서 이렇게 좁아지게 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마음을 열고 싶지만은 마음이 여는 순간 뭔가 내가 넘어지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내가 좀 약해지는 것 같고 비겁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왜 여나? 저 사람이 안 여는데 이렇게 되면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에요. 이래서 좁아지는 사람들의 변명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내가 자녀에게 대하듯 보담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넓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넓혔으니 여기 보니 우리의 마음을 넓혔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혔으니 11절에 내가 먼저 넓혔다. 그런 거로 보답할 양으로 여기에 응답할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먼저 넓히면서 남에게 넓히라고 할 수도 있고 넓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바울의 입장을 봅시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를 다 이해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가 우리의 진토임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잘 이해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그런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복음 안에서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자녀같이 생각한다. 그래요. 자녀같이 생각하는 처지니까 아비가 자식하고 싸우겠냐? 자식하고 분쟁하겠냐? 자식하고 토론하겠냐? 어버이의 넓은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다 이해한다 하는 말입니다. 왜 가끔 신문에 보면 그런 일이 있죠. 신문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가출한 아이가 있거든요. 소식 없이 집을 나가버린 아이. 이거 부모님이 찾느라고 얼마나 애쓰겠어요. 그때 그 찾는 그 신문에 난 거 있죠. 신문에 난 거 똑같이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냅니까? 아무개야, 다 용서했다. 다 들어주마. 돌아오라. 아마 돌아가면 아마 또 혼날 거예요, 저거. 그러나 그 편지 내용은 뭡니까? 다 이해했다. 다 들어주마. 그런 거로 다 용서했다. 돌아오라. 그것이 없이는 돌아오라고 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 용서했어요. 아주 완전히 용서했어요. 그게 바로 마음을 연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섭섭한 게 많거든요. 편지에 나타난 것만 봐도 먼저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했잖아요. 사도권을 의심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신뢰입니까? 또 그가 독신으로 복음 전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비방을 했어요. 다른 사도 베드로 같은 분은 부부 동반해서 다니는데 이 사람이 혼자 다닌다고? 또 비난거리요. 말이 졸렬하다고요. 그런 데는 담대하지만은 직접 만나보면 말이 얼얼하다. 졸렬하다. 또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기 좋아하고 배를 끼치는 전도인이다. 이게 될 얘기입니까? 도대체 얼마를 주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다 마음 아픈 일이고요. 자비량하고 다니는 무능한 전도자다. 그 기가 막힌 얘기죠. 다시 뒤에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자비량한 것이 어떻게 이것이 그렇게 약점이 됩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미국에서 가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 교포 교회, 지금은 교회들이 다 커져서 이제 목사님의 월급을 생활비를 다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만은 70년 초만 하더라도요.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뭐 교회에 몇 사람 모이지도 않고 뭐 생활비를 댈 만한 능력도 없어요. 목사님들이 전부 직장 생활하면서 사모님도 일하고 내외가 다 일하고 목사님들 뺑기 칠하러 다니고 그 주일날은 설교하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주일날은 또 뭐 교인들 또 짐 이렇게 차 없는 분들을 차로 안내해주고 그걸 영어로 픽업 한다 그래요. 픽업. 사람 픽업. 심지어는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 나 교회 나가야 가는데 차 좀 내주세요. 이렇게 할 바니요. 이런 심부름까지 다 해주고 심지어 어떤 심부름 이런 게 있어요. 나 지금 돈 벌러 나가는데요. 제 아내가 만삭입니다. 전화 걸거든 전화가 가거든 병원에 입원시켜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고 직장에 나가는 거야. 이런 심부름까지 해서 구질구질한 심부름을 다 하고 돈 자기가 벌어가면서 그래 목사님이 일하니까. 그 다음에 교인들이 또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이 위신이 없어요. 목사 같질 않아요. 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비량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 능력이 없어서 무능해서 권세가 없어서 저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비난을 다 들었어요. 그가. 그러나 다 용서했어요. 벌써 용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입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나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여전히 담대하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노라. 오늘도 편지를 쓰고 너희를 자녀에게 구원하는 것처럼 구원한다.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거로 너희도 보답할 양으로 응답하는 자세로 마음을 열라. 큰 사랑으로 큰 소망으로 큰 뜻을 가지고 열라. 그 말.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게 들으라. 믿으라. 안심하라. 하나가 되라. 그리고 내 이 뜨거운 사랑을 이해해다오.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을 열어라. 사도 바울 자신이 마음을 열면서 너희도 마음을 크게 열어라. 그래야 용기가 생기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야 하나 될 수 있고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너희들 자신의 믿음도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또 사도 바울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마음을 넓게 열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넓게 열어야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십시다.